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저는 압니다. 혹시 요즘 잠을 설치고 계십니까? 아침에 눈을 떠도 마음이 무겁고 피곤하십니까? 기도를 해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40년 가까이 목회 현장에서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했고, 그분들의 회복의 순간들을 목격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는 이야기는 단순한 이론이나 신학적 지식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백 명의 성도들이 경험한 살아있는 간증입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직접 체험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리의 뇌는 잠자는 동안에도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것도 깨어 있을 때보다 더 깊이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신경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잠들었을 때 뇌의 해마라는 부분이 낮 동안 경험한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저장합니다. 이때 듣는 소리는 우리의 무의식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듣는 것이 무엇인가요? TV 뉴스의 안 좋은 소식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걱정거리들입니까? 전주에 사시는 이 장로님은 매일 밤 9시 뉴스를 보고 주무셨습니다. 40년 넘게 그렇게 하셨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불안하고 화가 났다고 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분노와 두려움이 마음속에 가득했답니다. 혈압도 계속 올라갔습니다. 약을 먹어도 조절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부터 그 시간에 시편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니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한 달 만에 혈압약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물었답니다. 장로님,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수치가 정말 좋아졌네요. 이 장로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잠들기 전에 듣는 것을 바꿨어요. 하나님 말씀으로요. 여러분, 혹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은 일어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지쳐있던 경험 있으십니까? 저는 이런 성도님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70대 김 집사님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30년을 하루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교회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마음속 깊은 곳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신 아픔, 자녀들이 신앙을 떠난 슬픔,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은 두려움, 이 모든 것이 마음 깊은 곳에서 계속 아팠답니다. 기도 시간에도 찬양할 때도 그 무거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녀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할머니, 이거 들으면서 주무세요. 바로 시편 낭독 음성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손녀가 준 것이니까 틀어놓고 주무셨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것도 만드는구나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마음이 가벼워진 것입니다.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이 그랬습니다. 2주가 지나자 새벽 기도 시간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기도 제목을 억지로 짜내야 했는데 이제는 감사가 먼저 나왔습니다. 3주째 되던 날 30년 만에 처음으로 찬양이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냥 흥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었습니다. 한 달 후 이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에서 저는 20년 전에 그 평안한 미소를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제 잠까지도 사용하시네요. 30년 동안 새벽 기도를 했는데 정작 제 영혼이 쉬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자는 동안 저를 치유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이 한마디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입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는 낮 동안은 강한 척, 괜찮은 척 살아갑니다. 자녀들 앞에서, 손주들 앞에서, 교회 성도들 앞에서 우리는 믿음 좋은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씁니다. 나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다릅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의 진짜 아픔들이 고개를 듭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온갖 생각들이 몰려옵니다. 자녀 걱정, 건강 걱정, 경제적인 걱정,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도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이라는 특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시편은 단순한 시가 아닙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활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편을 들을 때 그것은 단순히 좋은 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99개의 시편 구절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왜 하필 99구절일까요? 이것에도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숫자는 단순한 수량이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99는 거의 완전함에 다다른 숫자입니다. 100이 완전함을 의미한다면 99는 그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세요. 목자는 99마리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갑니다. 그 한 마리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잘 지내는 99마리를 두고 상처받고 지치고 길을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십니다. 내 양아, 어디 있느냐? 내가 너를 찾으러 왔다. 오늘 밤 이 99구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침실로,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까지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이제는 쉬어라.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 이 99구절은 무작위로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난 3년간 매일 새벽 기도하며 성경을 읽으며 성령님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선택한 구절들입니다.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이 가장 많이 고백한 아픔들을 정리했습니다. 외로움, 두려움, 불안, 우울, 분노, 원망, 자책감, 무가치함,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픔들을 치유하는 시편 구절들을 하나하나 찾았습니다. 이 99구절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위로와 평안입니다. 상처받은 영혼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감사와 찬양입니다. 회복된 영혼이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입니다. 세 번째는 능력과 회복입니다. 새 힘을 얻어 다시 일어서는 영혼의 모습입니다. 이 세 단계를 거치면서 여러분의 영혼은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잠들기 30분 전 모든 것을 내려놓으세요. 스마트폰도, TV 리모컨도, 모든 걱정거리도 내려놓으세요. 편안하게 누우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틀어놓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중간에 잠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이 더 좋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잠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처음 일주일은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시작하세요. 우리 몸은 규칙적인 패턴을 좋아합니다. 매일 밤 10시면 10시, 11시면 11시, 같은 시간에 침대에 누워 말씀을 들으세요. 일주일만 하면 몸이 기억합니다. 아, 이제 말씀 들을 시간이구나. 쉴 시간이구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음도 편안해지고 몸도 이완됩니다. 둘째 주부터는 조금 달라집니다.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소리로만 들렸던 것이 이제는 의미로 들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됩니다. 이때부터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셋째 주, 넷째 주가 되면 여러분의 일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기분이 다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챕니다. 요즘 많이 좋아 보이세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올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쉬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를 보세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습니다. 쉼이 창조의 완성입니다. 일이 창조의 완성이 아닙니다. 쉼이 완성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쉬는 것을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쉬면 게으른 것 같고 믿음 없는 것 같고 불성실한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는 평생 쉬지 않고 일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쉬는 방법을 모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은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여러분은 이 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말씀을 들으며 잠들 때 여러분은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 품에 안겨 잠드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품에 안겨 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은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제 본격적으로 99구절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위로와 평안입니다. 33개의 구절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편안하게 누우세요. 깊이 숨을 쉬세요. 그리고 마음을 여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처받은 영혼을 만지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 시편 23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목자는 양을 사랑합니다. 목자는 양을 지킵니다. 목자는 양을 인도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런 목자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죽어가던 영혼을 다시 살리십니다. 두 번째 말씀,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멀리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 하나님은 더 가까이 오십니다. 마치 탕자의 아버지처럼 멀리서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달려가 안아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상처받은 우리를 향해 달려오십니다. 세 번째 말씀, 시편 46편 1절부터 3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피난처라는 단어를 주목하세요. 피난처는 위험할 때 숨는 곳입니다. 보호받는 곳입니다. 안전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세상에 어떤 환난이 와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네 번째 말씀, 시편 62편 1절부터 2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는 것은 모든 소란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조용히 하나님 앞에 머물 때 진정한 구원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기초이십니다. 다섯 번째 말씀, 시편 91편 1절부터 2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은밀한 곳이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장소입니다. 그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보호받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안전과 보호를 약속합니다. 여섯 번째 말씀, 시편 121편 1절부터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의 도움은 사람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돈에서 오지 않습니다. 권력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리게 합니다. 일곱 번째 말씀, 시편 27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밝히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위험에서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덟 번째 말씀, 시편 56편 3절부터 4절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두려움이 올 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아홉 번째 말씀,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는 너무 많은 짐을 혼자 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짐을 내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길 때 그분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열 번째 말씀, 시편 94편 19절입니다. 내 속에 근심이 가득할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근심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걱정이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위안이 임합니다. 그 위안이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합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줍니다. 11번째 말씀, 시편 147편 3절입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은 의사이십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는 의사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싸매주십니다. 아물게 하십니다. 치유하십니다. 12번째 말씀,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십니다.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파멸에서 우리 생명을 속량하십니다. 그리고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십니다. 13번째 말씀, 시편 42편 11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해야 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14번째 말씀, 시편 61편 2절입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힘이 빠지고 무너질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은 우리보다 높으신 분입니다. 그 높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15번째 말씀, 시편 31편 24절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권면입니다. 격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은 강해질 수 있습니다.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16번째 말씀, 시편 73편 26절입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시로다. 우리의 육체는 쇠약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마음도 약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의 반석이십니다. 영원한 분기시십니다. 17번째 말씀, 시편 18편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십니다. 반석, 요새, 건지시는 이,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18번째 말씀, 시편 28편 7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도움을 얻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기뻐집니다.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19번째 말씀, 시편 40편 1절부터 3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십니다. 반석 위에 세우십니다. 우리 입에 새 노래를 주십니다. 20번째 말씀, 시편 107편 28절부터 30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근심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인생에 광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광풍을 고요하게 하십니다. 물결을 잔잔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21번째 말씀, 시편 116편 7절부터 8절입니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십니다. 눈물에서 건지십니다. 넘어짐에서 건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은 평안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22번째 말씀, 시편 119편 76절입니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위안입니다. 그 인자하심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23번째 말씀, 시편 138편 7절부터 8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펴보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환난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보십니다. 원수의 노를 막으십니다. 오른손으로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보상하십니다. 24번째 말씀, 시편 145편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다 일으키시는도다. 우리가 넘어질 때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우리가 비굴해질 때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25번째 말씀, 시편 146편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맹인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는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는 의인을 사랑하시며 영적으로 눈먼 우리에게 하나님은 눈을 여십니다. 진리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십니다. 26번째 말씀, 시편 34편 4절부터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를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 구하면 응답하십니다.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십니다. 환난에서 구원하십니다. 천사를 보내어 우리를 지키십니다. 27번째 말씀, 시편 30편 5절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울음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깐입니다. 아침에는 기쁨이 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 우리와 함께합니다. 28번째 말씀,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지금 눈물로 씨를 뿌리고 계십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29번째 말씀, 시편 68편 19절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 짐을 지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지십니다. 우리가 혼자 짐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지십니다. 30번째 말씀, 시편 69편 33절입니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간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은 궁핍한 자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31번째 말씀, 시편 86편 5절부터 7절입니다.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모든 자에게 인자함이 풍성하시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주의하소서. 나는 나의 환난 날에 주께 부르짖으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용서하기를 즐기십니다. 인자함이 풍성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환난 날에 응답하십니다. 32번째 말씀, 시편 103편 13절부터 14절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우리가 약한 존재임을 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듯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33번째 말씀, 시편 37편 23절부터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정하십니다. 우리의 길을 기뻐하십니다.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33개의 위로와 평안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스며들고 있습니까? 상처받은 부분을 만지고 계십니까? 조금이라도 평안이 임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부터 두 번째 파트로 들어갑니다. 감사와 찬양의 말씀드립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 권사님을 기억하십니까? 5년 동안 우울증으로 고생하셨던 분입니다. 시편을 듣기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찬양이 입에서 흘러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처음엔 위로의 말씀만 필요했어요. 그런데 조금씩 마음이 회복되니까 감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찬양이 터져 나왔어요.
30년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진심으로 찬양한 적이 없었어요. 회복된 영혼은 자연스럽게 감사하게 됩니다. 찬양하게 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와 하게 됩니다. 이제 그 감사와 찬양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34번째 말씀,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기쁨으로 섬기라고 합니다. 노래하면서 나아가라고 합니다. 감사함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이것이 회복된 영혼의 모습입니다. 35번째 말씀,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죄악을 사하심, 병을 고치심, 생명을 속량하심, 이 모든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36번째 말씀, 시편 136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를 주관하시는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시편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6번이나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37번째 말씀,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호흡으로 찬양하라고 합니다.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이 찬양의 기회입니다. 38번째 말씀, 시편 145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날마다 송축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영원히 찬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회복된 영혼의 다짐입니다. 39번째 말씀, 시편 148편 1절부터 5절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온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그 찬양에 동참합니다. 40번째 말씀, 시편 95편 1절부터 7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로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 앞에 무릎 꿇습니다. 41번째 말씀,
시편 96편 1절부터 4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미로다.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합니다. 날마다 그의 구원을 전파하라고 합니다. 42번째 말씀 시편 98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모든 땅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십니다. 구원을 베푸십니다.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십니다. 43번째 말씀 시편 92편 1절부터 5절입니다. 지존자여 십자가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선포하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열줄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할지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부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는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아침에 인자하심을 선포하고 밤마다 성실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기뻐합니다. 44번째 말씀 시편 107편 1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황무한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광야에서 건지셨습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키십니다. 45번째 말씀 시편 118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를 넓은 곳에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46번째 말씀 시편 118편 24절입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오늘 이 날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에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47번째 말씀 시편 105편 1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가운데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의 마음은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가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아뢰라고 합니다. 그의 기사를 말하라고 합니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고 합니다. 48번째 말씀 시편 106편 1절부터 3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전하며 그의 찬송을 다 알리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권능은 너무 크셔서 다 전할 수 없습니다.
그의 찬송은 너무 많아서 다 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49번째 말씀, 시편 111편 1절부터 4절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구하는도다. 그가 행하신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공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이한 일들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 일들이 존귀하고 어미하기 때문입니다. 50번째 말씀, 시편 113편 1절부터 3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리로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찬송합니다. 해 돋는 데에서 해 지는 데까지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찬송합니다. 51번째 말씀, 시편 135편 1절부터 3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자들아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그의 이름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므로 찬양합니다. 52번째 말씀, 시편 147편 1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여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찬양함이 선합니다. 찬송함이 아름답습니다. 찬양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53번째 말씀, 시편 149편 1절부터 5절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녀들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침상에서도 기쁨으로 노래합니다. 잠들기 전에도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54번째 말씀, 시편 9편 1절부터 2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이한 일들을 전합니다.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55번째 말씀, 시편 33편 1절부터 5절입니다.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그를 향하여 새 노래로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찬송은 마땅히 할 바입니다. 새 노래로 노래합니다. 즐거운 소리로 연주합니다. 56번째 말씀, 시편 66편 1절부터 4절입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께서 하시는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들이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온 땅이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57번째 말씀, 시편 81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외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절일에 나팔을 불지어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합니다. 즐거이 외칩니다. 58번째 말씀, 시편 47편 1절부터 2절입니다. 모든 민족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지존하시고 어미하시며 온 세계의 큰 왕이시미로다. 손바닥을 칩니다.
즐거운 소리로 외칩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의 큰 왕이십니다. 59번째 말씀, 시편 63편 3절부터 5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그러므로 입술이 찬양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송축합니다. 60번째 말씀, 시편 84편 1절부터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거처가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만군의 여호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찬송합니다. 61번째 말씀, 시편 89편 1절부터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리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합니다. 성실하심을 대대에 알립니다. 62번째 말씀, 시편 65편 1절부터 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죄과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께 모든 육체가 나아옵니다. 주께서 택하신 자는 복이 있습니다. 63번째 말씀, 시편 108편 1절부터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고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는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크시며 주의 진실하심이 궁창에까지 이르심이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마음을 정하여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새벽을 깨워 찬양합니다. 64번째 말씀, 시편 71편 22절부터 24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내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였음이니이다. 입술이 기뻐 외칩니다. 영혼이 즐거워합니다. 혀가 종일토록 찬양합니다. 65번째 말씀, 시편 35편 28절입니다.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혀가 주의 의를 말합니다. 종일토록 찬송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순간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66번째 말씀, 시편 104편 33절부터 34절입니다. 내가 평생 동안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평생 동안 노래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찬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33개의 감사와 찬양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찬양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파트로 들어갑니다. 능력과 회복의 말씀드립니다. 대전에 사시는 강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1년 전만 해도 걷기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무릎 관절염이 심해서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기도도 힘들었습니다. 앉았다 일어나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약하게 만드십니까? 날마다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시편을 듣기 시작하고 3개월쯤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는데 무릎이 예전보다 가벼웠습니다. 통증이 줄어든 것입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권사님, 무슨 운동을 하셨어요? 관절 상태가 좋아졌어요. 강 권사님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뿐입니다. 지금 이 권사님은 매일 새벽 산책을 하십니다. 지팡이 없이요? 말씀이 우리 몸까지도 회복시킵니다. 67번째 말씀, 시편 18편 32절부터 36절입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의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 힘으로 띠띠우십니다. 발을 암사슴 발같이 만드십니다. 높은 곳에 세우십니다. 온유함으로 우리를 크게 하십니다. 68번째 말씀, 시편 29편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힘을 주십니다.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게 하십니다. 69번째 말씀, 시편 37편 3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물러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합니다. 선을 행하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합니다. 내 길을 맡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루어 주십니다. 70번째 말씀, 시편 119편 28절입니다. 내 영혼이 눌려 녹나이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굳게 세워주소서. 영혼이 눌려 녹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굳게 세웁니다. 71번째 말씀, 시편 119편 50절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말씀이 고난 중의 위로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72번째 말씀,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은 등입니다. 말씀은 빛입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밝혀줍니다. 73번째 말씀, 시편 119편 130절입니다. 주의 말씀들이 열리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말씀이 열리면 빛이 비칩니다. 깨달음이 옵니다. 우둔한 자도 지혜롭게 됩니다. 74번째 말씀, 시편 1편 1절부터 3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는 시냇가의 나무 같습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형통합니다. 75번째 말씀, 시편 32편 1절부터 2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죄악을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심령에 속임이 없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죄 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76번째 말씀, 시편 84편 5절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힘을 얻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시온을 향한 마음이 있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77번째 말씀, 시편 103편 13절부터 14절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78번째 말씀 시편 37편 23절부터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걸음을 정하십니다.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79번째 말씀 시편 125편 1절부터 2절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산같이 견고합니다. 80번째 말씀 시편 112편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도다. 그의 마음이 굳게 서서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와 이게송라. 그의 대적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의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81번째 말씀 시편 15편 1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헐뜯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해로울지라도 서원한 것은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진실을 말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82번째 말씀 시편 24편 3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을 받습니다. 83번째 말씀 시편 25편 8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인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직하십니다. 온유한 자를 인도하십니다. 그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84번째 말씀 시편 32편 8절입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 갈 길을 가르치십니다. 주목하여 훈계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85번째 말씀 시편 143편 8절부터 10절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신 말씀을 내게 들려주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의 뜻을 행하기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정직한 땅에 인도하소서. 아침에 인자하신 말씀을 들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다닐 길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86번째 말씀 시편 16편 7절부터 11절입니다. 나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보이십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87번째 말씀 시편 139편 23절부터 2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께 우리를 살펴달라고 기도합니다. 영원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간구합니다. 88번째 말씀,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합니다. 89번째 말씀,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곤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지혜롭게 합니다.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90번째 말씀,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마음에 둡니다.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91번째 말씀,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습니다. 92번째 말씀, 시편 128편 1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93번째 말씀,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연합하여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십니다. 94번째 말씀, 시편 67편 1절부터 2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합니다. 모든 나라가 구원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95번째 말씀, 시편 72편 12절부터 14절입니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에 귀하리로다. 하나님은 궁핍한 자를 건지십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96번째 말씀, 시편 41편 1절부터 3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원수들의 뜻에 그를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가 병상에 누워 있을 때에 붙드시고 그가 앓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치시나이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재앙의 날에 건지십니다. 97번째 말씀, 시편 20편 1절부터 5절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환난 날에 응답하십니다.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십니다. 98번째 말씀, 시편 85편 8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공의와 화평이 서로 입 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공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공의가 그의 앞에 앞서 행하며 그의 길을 닦으리로다. 하나님이 화평을 말씀하십니다. 구원이 가까이 있습니다. 좋은 것을 주십니다. 99번째 말씀, 시편 90편 12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평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곤고하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횟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날 계수함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합니다. 인자하심으로 만족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99개의 시편 구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위로와 평안의 말씀 33개, 감사와 찬양의 말씀 33개, 능력과 회복의 말씀 33개입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만지고 있습니까? 이제 이 말씀들을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3단계 회복 프로그램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처음 7일 받아들이기입니다. 이 일주일 동안은 그저 말씀을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억지로 적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매일 밤 같은 시간, 잠들기 30분 전에 이 말씀을 틀어놓으세요. 편안한 자세로 누우세요. 깊게 숨을 쉬세요. 그리고 말씀이 흘러나오도록 두세요. 처음 이틀은 낯설 것입니다. 익숙하지 않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계속하세요. 셋째 날, 넷째 날이 되면 조금씩 익숙해질 것입니다. 다섯째 날쯤 되면 어떤 말씀들이 특별히 귀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이 되면 그 말씀들이 마음에 와닿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울산교회 최 장로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처음 일주일은 정말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어요. 그냥 소리만 들렸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어요. 일주일이 지나니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말씀들이 제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맞습니다. 처음엔 그렇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면 달라집니다. 첫 주간 동안 여러분이 체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잠드는 시간이 빨라지고 있습니까? 둘째, 아침에 일어날 때 기분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있습니까? 셋째, 낮 동안 마음이 조금이라도 평안해지고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달라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2주차부터 4주차까지 적용하기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서 적용하는 시간입니다. 밤에 들었던 말씀을 낮에도 기억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고백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 구절만이라도 아침마다 고백하세요. 점심 식사 후 잠깐 쉬는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녁에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하세요. 이 시기에는 가족과 함께 하는 것도 좋습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함께 들으세요. 손주들이 방문하면 함께 들려주세요. 할머니는 이걸 들으면서 주무세요. 너희도 한번 들어볼래? 이렇게 나누세요. 말씀은 나눌수록 더 풍성해집니다. 제주교회 김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2주차부터 남편과 함께 들으셨답니다. 남편은 처음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고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부부가 함께 새벽 기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 중 처음 있는 일이었답니다. 지금은 두 분이 함께 요양원을 방문하며 어르신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2주차부터 4주차까지 여러분은 확실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문제를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이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평생 습관 살아내기입니다. 이제 이것을 평생의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매일 밤 시편을 들으며 잠드는 것, 이것을 평생의 습관으로 만드세요. 양치질하듯 세수하듯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게 하세요. 그리고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세요. 교회에서 같은 고민을 하는 집사님을 만나면 전해주세요. 집사님,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저한테 정말 도움이 됐어요.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을 방문하면 함께 들려드리세요.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을 신방하면 이 말씀을 나눠드리세요. 서울교회 박 권사님은 1년 전 이 방법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본인만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너무 좋아서 교회 구역 식구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1명, 2명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구역 전체가 함께 이 말씀을 들으며 잠들고 있습니다. 구역 모임 때마다 간증이 쏟아집니다. 이번 주에는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이 말씀이 특별히 좋았어요. 1년 후, 박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1년 전에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우울증이 사라졌어요. 불안이 사라졌어요. 매일 감사가 넘쳐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정말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느껴요. 말씀을 들으며 잠들 때마다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회복입니다. 한 달 후, 여러분은 지금과 다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6개월 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변화를 알아볼 것입니다. 1년 후, 여러분은 이 간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99구절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그냥 시작하세요. 첫걸음을 떼세요. 오늘 밤 침대에 누울 때 이 말씀을 틀어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하나님, 제 영혼을 회복시켜 주세요.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한 달 후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영혼을 회복시켰습니다. 6개월 후 여러분은 이렇게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1년 후 여러분은 이렇게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이제 여러분을 축복하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목회자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을 안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실 것입니다. 기름을 머리에 부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잔이 넘치리로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동안 여러분을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러분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리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이 흔들리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을 지키시는 이시며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시리로다. 낮에 해가 여러분을 상하지 못하며 밤의 달도 여러분을 해하지 못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출입함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오늘 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며 잠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머리맡에 서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켜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만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이 눈을 뜰 때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으로 깨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소리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합니다. 이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저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평안히 누우세요. 평안히 주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전히 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잠이 달 것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옳았습니다. 오늘 밤부터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한 달 후 여러분의 간증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회복시키셨는지,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 간증을 듣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은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평안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눈을 감으세요. 깊이 숨을 쉬세요.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좋은 밤 되세요. 평안한 잠 주무세요. 내일 아침 새로운 은혜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